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 학기를 맞이하기 앞서 우리 목자님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여호와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장들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안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목자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고 말씀 가운데 깊게 젖어 말씀의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셔서 목장 모임 시간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한 소망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 잘 지내셨어요? 예, 한 학기 동안 또 이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셨고 이제 또 이제 맞이하고 새로 학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요새 그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열정이 대단하셔서 그 목자님들 이렇게 말씀 인도하시는 부분 가지고 내 영이 산다라는 얘기를 이곳저곳에서 사실 많이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감사가 되고 물론 이제 섞여 있겠죠. 어떤 목장은 목자님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목원들이 못 따라오는 목장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목장은 또 목원들이 열심히 잘 따라와서 이게 힘이 되는 목장도 있을 것이고 다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이게 좀 애매하지만 이게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 앞서게 되면 힘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느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근데 결과는 또 하나님께서 맺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결과를 책임지려고 내가 인간적인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나더라.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여지를 드릴 수 있는 정말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한번 막 이렇게 다그친 적이 1년에 한 두세 번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그칠 때가 이제 딱 몇 년, 그러니까 8년 있다 보니까 루틴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이찬성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막 일부러 그런다, 막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좀 경계심을 주고 뭐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이게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 앞서게 돼서 이게 막 왜 이게 못 따라오지?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실수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님들도 그러니까 올해 저도 이제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 목자님들도 목원들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혹은 막 따라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답한 감정 그런 거 있으면 그것도 그냥 맡기시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시면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변화에 있는 그 목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이 한순간에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오히려 내 마음이 여기도 찾고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금요 성전 집회가 목자 기도 모임이었는데 요새 제가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시간 날짜 개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목자님에 대한 얘기 설교 시간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죠? 제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날짜는 그 날짜인가 알았는데 착각은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목자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실수하는구나. 예전에 제가 약간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제 안에 있어서 이런 실수를 제가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던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이게 이제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스스로에게도. 그래서 모든 게 철저해야 되고 미리 시뮬레이션 그려서 이게 콘티가 시간대별로 분초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큰 행사도 맡게 되고 그랬는데, 야, 나도 이렇게 실수하는 걸 막 하지 않습니까? 보면서, 야, 이게 참,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난주에 우리 목자님들 다 모이라고 해놓고 저 혼자 주일학교 얘기하고 성경학교 얘기하고 했는데 참 끝나고 나서 아차 싶은 마음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목자님들도 제가 이제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놓쳤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힘있게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 2023년 이제 2월달 이렇게 출발하는데 올해 이제 각 교구별로 이제 대신방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월달에는 3월달부터 4월달에는 3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는 그 에스더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지금 이제 에스더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 이제 시작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3주 특세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우리 아는 것처럼 새새벽 축제가 5월 14일 날 그리고 5월 11일, 5월 14일 이렇게 수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새벽 축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일종의 후속 조치 개념 이게 좀 목장별로 그리고 교회의 교구 중심으로 해서 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예전에는 뭐 한강에 좀 걸어볼까 하다가 함께 걷는 시간을 가질까 하다가 코로나가 막 만연한 상황이어서 못했지만 올해는 한번 이렇게 좀 두루두루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을까 해서 정착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6개월 이렇게 진행이 되면 하반기에는 또 이제 특세 시작해서 하반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올해 공동의회가 또 있을 거예요. 공동의회 통해서 직분자를 또 선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지금 공동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적 기도 고민은 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왜냐하면 공동의회 끝나고 나서 항상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 또 실족하게 되고 누군 또 이제 상처받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 고스란히 목회자의 감당해야 될 몫이고 위로하고 해야 될 몫이긴 한데 그 공동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성도님들께는 공동회는 3년에 한 번씩 하겠다라고 예전에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제가 이제 100주년 때 4년 뒤면 100주년입니다. 그때 공동의회를 하려고 했는데 100주년 때 또 일꾼을 세우는 게 그런데 3년에 한 번 하면 내년이거든요. 내년 3년째거든요. 그러니까 99주년 때 사람 뽑고 성도님 뽑고 성도 뽑는 게 아니라 직분자를 선출하고 1년 뒤에 또 100주년 때 선출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올해 그리고 2년 뒤인 100주년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 교회는 재정이 필요해서 직분자 뽑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죠? 예, 그 직분자 선출을 하더라도 제가 뭐 장로 뽑았다고 해서 얼마, 권섭 뽑혔다고 해서 그분 얼마, 안수집사 얼마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 자율적으로 누구에게 물을 것도 없고 이전에 누가 얼마 했다는 거 볼 것도 없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충성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믿음과 헌신할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분도 뭐 누구한테 할 거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누가 얼마 하는지 몰라요. 사실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다만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함께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함께 헌신할 일꾼들,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도 세워져서 함께 이제 힘을 쓸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진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좀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 후보군은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 코로나 시기에 직분자인 만큼 현장 예배 출석하는 분. 왜냐면 직분자는 무늬만 직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명예직이 아니라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어려울수록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장 예배 출석하는 분을 이렇게 다 후보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나이 기준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진행이 되고, 뭐 예배 출석이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을 봅니다.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우리 당회에서 이제 결의하기를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안에서 이제 후보군을 놓기로 했고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헌금 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목장 안에서 또 계속해서 훈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나 권사하고 싶다면 장원에서 이렇게 해서 된대요. 그래서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자원자 안에서 이제 권사 직분하는 분당에 있는 뭐 큰 교회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좀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 들어서. 왜냐면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하도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요. 뭐 그 선출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완벽한 선거 제도가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 예, 그래서 목자님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교구의 목사님이 지금 이제 공석이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 청빙 중에 있는데, 사실 이 기간에 목회자 청빙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제 사교구 목사님 청빙 될 때까지는 우리 김청전 도사님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사교구를 담당하실 거고요. 그리고 급하게 뭐 장례라든가 다른 일이 있으면 다른 교구에도 좀 관여하시겠지만 가급적 사교구에 집중하고,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면 오교구 오지환 목사님이 그 교구 역할을 교구 목사 역할을 같이 좀 이렇게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청빙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김영 목사님은 뭐 장충교회 부목사로 가기로 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철에 전에 장충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랐거든요. 원래는 그 개포동에 있는 두레교회 설교 목사로 간다라고 해서 거기서 설교하다가 정착이 잘 되면 담임 목사로 있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뭐가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길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랑 워낙 가까이 있었던 목사님이니까, 장충교회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신 분이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목사님이 3분이 1월 달에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번 주부터 사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갑자기 1월 달에 왜 사임을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뭐 소문도 뭐 바른 소문일지 헛소문일지 막 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일이 이렇게 된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서 좀 이렇게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뭐 확실한 거는 저는 이제 9월 달 되면 교육자들 면담을 통해서 내년도에 특별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뭐 나가라 하는 케이스는 워낙 문제가 많아서 성도님들의 막 건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좀 교육자실내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제가 먼저 나가라고 케이스는. 근데 본인들 계획이 의심되는데 사실 갑작스럽게 김용 목사님은 계획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뭐 내밀하게 여러 시간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교육자한테 물어보시면 교육자들이 또 잘 얘기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기타 교회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있으신가요?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시고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여는 질문 보면 새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기상예보로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예, 뭐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번 문제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 드리워져 있는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예, 어떤 삶의 정황이 있었죠? 그렇죠. 12해나 예, 혈루증을 앓았던 것. 당시에는 이게 불치병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 당시의 의술로 이거를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설교 시간에 간단하게 예를 드렸지만 일단 계속해서 피를 흘리니까 비정상적으로 흘리다 보니까 일단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푸석푸석해서 금방 뚝뚝 끊긴다 하더라고요. 손톱, 발톱도 부러지거나 그런 건조해서 그런 것도 많고 내장 기관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속에도 문제가 생기고 항상 몸에는 악취가 나고 뭐 그리고 이제 빈혈 증세가 악성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구토 증세도 일어나게 되고 기절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고통이 당연히 있겠지요. 뭐 아픔으로 인해서 몇 달만 아파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막 너무 이게 지겨운 거죠, 병이. 그런데 12년이나 그랬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어떤 고통이 또 있었죠? 그렇죠. 반복되는 절망. 그러니까 누군가 이 병을 좀 낫게 해주겠다 하면 어떤 찾아가잖아요. 그 예전에 저희 장모님께서도 원래는 이제 위암 초기 이렇게 받으셨을 때는 아산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 다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이가 됐는지도 정밀하게 검사했는데 당시에는 전이된 곳이 없다. 위암 1기다, 초기다.
그 전이된 곳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어요. 근데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수술 못하고 바로 나왔죠. 개복을 해보니까 이미 복막에 전이 돼서, 복막이 왜 위장을 감싸고 있는 비닐 같은 거잖아요. 감싸고 있는. 거기에 전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미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술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 그렇게 그런 분들이 또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분은 막 중국에서 뭐 특표 약이 뭐 했다, 뭐 검증된 건 아닌데 누가 나았다더라. 그런 데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가서 막 거기서라도 몇 개월 있고 싶고, 뭐 어디 자연 취하는 데가 있다더라. 그러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간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렇게 그분들도 보면 돈 쓰고 건강은 나빠지고 마음은 졸이게 되고 그런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당시에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원 저 의원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소문해서 다녔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은 다 탕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병 낫기 위해서 이거 할 거는 다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이 절망적이었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망의 깊이가 그 정도 크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했겠습니까? 절망의 깊이가 너무나 크니까, 그리고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수 있다면 그거라도 한번 잡아보겠다고, 0.00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육신은 더 힘들어지고 재정은 다 쓰게 되고 반복된 절망 속에서 날마다 실망하게 되고 여전히 사람들과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 나는 부정하다,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혈육증을 앓는 여인이었다 싶으면 제가 손댔던 이 컵, 썼던 이 마이크 뭐 만들잖아요. 이거 다 부정하게 되고, 이거 치운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들고 가잖아요. 그 저분들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그날은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완전한 단절이지 않습니까? 단절. 그러니까 완전 비대면, 코로나 시기에 이 비대면 비접촉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12년이에요. 코로나 상황에 지금 3년 하는 것도 우리가 힘들고, 사실 우리가 3년 하는 것도 이 여인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마스크 끼고 서로 보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는데, 이 여인은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고 차단돼서 12년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는 부정하다. 성경을 보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대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게 좀 가파른 언덕길에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등산하다 보면 막 힘겨워 죽겠어요.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얼마나 남았어요? 물어보면 사람들 되게 거짓말 많이 하죠. 조금만 가면 돼요. 제가 그 말 믿고 4시간 오른 적이 있었어요. 조금만 가면 4시간이었어요. 예. 근데 우리 인생에도 힘내,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10대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가 도대체 어느 세월인지. 이게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대화가 안 통하면 오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오해하기 쉬워요. 똑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오해하기 쉬워요. 같은 사건 놓고도 오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대화가 안 통하면 막 서로 마음이 막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부들 있잖아요. 사실 상담해 보면 있거든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사실 설교 외화로 쓰려고 했던 건데, 뭐냐면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막 오지 않습니까? 막 다윗은 막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하나님 향한 즐거움, 내 삶에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난 기쁨이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제 부목사 때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해서 설교하냐면 굉장히 정치적이다. 다윗은 정치꾼이었다. 노련한 정치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한 거였다. 그거 가지고 둘이서 한 3시간을 논쟁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분이 이제 히브리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정치적 상황에 막 저는 이제 성경만 한 가지 해석 놓고 바라보는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해석 놓고 서로 바라보는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막 억울함이 많았겠습니까? 막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막 배신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악한 소문을 떠올리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설교할 내용인데 미리 스포가 돼버린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던 게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 가지 사건 놓고 해석하는 게 다르고 얘기가 달라지고 하면서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분들, 육신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한 사건을 놓고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언제 끝날 겁니까? 하나님, 이 고통 언제 끝날 겁니까? 이거 언제 해결해 줄 겁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원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 보면 당대 사회의 통념을 지금 거스르고 있다. 뭐 하고 있냐면 어떻게 거스르고 있나요? 지금 사람들 군중사회로 지금 파고들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민폐입니까? 사람들 많은데 거기에 내가 막 하고 다니면은 온 사람 다 부정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민폐예요, 이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건데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 맞았어요. 근데 옷자락은 제가 그때 말했죠. 단순히 옷 이게 아니라 옷술. 여러분 인터넷 찾아가세요. 유대인의 옷술 찾아보면 지금도 그 사람들 하고 다니는 거 보여요. 자, 민수기 15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5장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37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하신 거. 이거 근거여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옷단에 청색과 흰색을 막 꼬았어요. 8가락 가지고 막 이렇게 꼬았어요. 매듭짓고. 그것도 매듭짓고 꼬은 거 보면 나중에 보면 613가지가 나와요. 그 당시 사람들 생각할 때 계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또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숫자에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는데 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지 않았습니까? 되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를 자른 거예요, 사실은. 끝자락 벤 게. 개인의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 거기에 있는데 다윗이 그걸 베고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종의 옷자락을 내가 뺄 수 있는? 그게 나온 거예요.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그 옷술을 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 계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 개인의 경건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당시의 통념으로서는 옷자락인데, 옷술인데, 이 여인은 자신이 그걸 만짐으로 일반적인 통념에서 보면 누구의 경건을 굉장히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경건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뭐든지 스치면 다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의 그걸 만지면서 예수님을 부정케 한다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 두려워하면서 나온 거예요. 막 예수님 찾으니까 이 여인은 막 5만 가지 생각 다 가지지 않았겠어요? 내가 감히 옷술을 만지고 옷자락 만지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옷술을 누구만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자녀. 다른 누구도 만질 수 없는데 자녀만. 따라. 그 배경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돌아온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건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때로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우선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게요. 예. 그래서 뭐 예수님도요, 사람들 얘기를 들으실 때 되게 재밌어요. 자꾸 이렇게 스포해도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그죠?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실 거잖아요. 그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막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 딸 죽었다. 더 이상은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죽어가고 꼴딱꼴딱 하고 있는 응급 환자를 보러 가는데 오랜 지병에 있는 사람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누가 급해요? 응급 환자가 급해요? 오랜 지병이 급해요? 그렇죠? 일단 여기부터 살리고 나서 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왜냐면 사람에게는 응급 환자가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지가 중요한 거예요. 병든 자 치유 가고 죽은 자를 살린 거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회당장 야이로는 이 12회나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었던 내 딸을 살리신 것, 이 믿음이 얼마나 또 강력하겠습니까? 근데 보면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똑같이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들이 당신 딸 죽었다 했을 때 마가복음에는요 들으시고 할 때 쓰였던 들으시고는 그냥 흘려보낸다는 얘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자꾸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들리는 거. 근데 누가 복음에는요 경청하다는 단어가 쓰였어요. 누가 복음에는 그들의 말을 주님께서 경청해서 들으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그냥 흘려버리신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이번 주 주일날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러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과 야이로 회당장 모습 보면,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통념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실지,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지금 그 생각 가지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여인은 옷을 만지는 거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 내 소망이 있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고 그곳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생각을 가지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맞으면 나도 부정하고 저기도 부정하니까 서로 부정하겠다, 이런 생각 가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나을 것이다 생각을 가졌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 믿음의 생각은 돌아온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긴 고통 속에 있을 때,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게도 응답하지 않는가 할 때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단순히 육신의 치료가 끝이라면, 육신의 치료가 다라면 급한 대로 응급환자 먼저 치료하시고 이 여인 치료하시고 시간 됐을 때 다시 오셔서 야, 너 치료받아,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일하심의 순서를 보게 되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근원적인 문제는 누구를 만날 때 해결된다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오늘 말씀 보면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한 이유가 이 단어 보고 제가 거기서 이제 묵상하게 된 건데요. 29절 보면 이에 그의 혈루 무엇이 마르게 됐다고 해요? 근원이 곧 마르게 됐다.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시적인 피 흘림이 멈춘 게 아니라 근원이, 근본적인 치유가 됐다라는 것은 육신의 근원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근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저는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 만날 때 해결된다.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의 부재도, 그러니까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임재.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옷자락 만지는 거, 주님 붙드는 거. 그래서 이 여인이 샬롬을 경험했잖아요.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돌아. 이 여인에게는 이제 샬롬이 임했어요. 샬롬이. 이게 단순히 병에 이게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샬롬이 임했겠냐고요. 사실 멀쩡하게 살아도요, 샬롬이 없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가진 거 많다 해도 샬롬을 못 누린 사람들 많아요. 요새 우리가 사사기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주제에 대해서 김지창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샬롬의 땅, 샬롬의 땅, 샬롬을 주기 위하여 인도하신 그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했던 세대. 그래서 샬롬, N이 이제 아니다, 뭐 부정이거든요.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그러냐고요.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샬롬을 누리기 원하시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화목케 하셨는데 여전히도 우리가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고통스러운 일들이 원인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부재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엔샬롬, 샬롬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샬롬을 누리는 분이 있고요, 샬롬 못 누리는 분이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두 눈으로 봤다니까요. 내 귀로 들었다니까요. 그래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샬롬을 누린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여인만 평안히 돌아가라, 이 메시지 받았어요.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샬롬을 누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분이 있다. 왜? 내가 예수님 옷자락 붙들면서 예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느냐, 이걸 붙들고 있느냐.
사도 바울도 깊은 감옥에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한복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있기 때문에 찬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고통의 부재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옵소서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임재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고요. 그러지 못한 분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 계시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 충만한 분이 계신 반면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소멸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쭉 이렇게 돌아온 줄도 보겠지만 첫 번째는요. 이 여인만큼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절박함이 있는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인생의 문제 내가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장애물 내가 지금 갈 때 사람들에게 치이고 그 사람들 부정하게 되고 내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한테 돌맞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누가만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만 보러 나가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절박함을 주기 위해서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의 광야예요. 광야 보면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볼 게 있습니까? 광야? 없잖아요. 고생이잖아요. 누구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광야에 있었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볼만한 거, 내가 의지할 만한 거, 내가 그러면 다 차단된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누구에게만 절박한 심정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 예수님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문 닫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그럴수록 내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절박함이 일어나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절박함이 예수님을 향하는 내가 삶의 에너지로 추진력으로 탁 나가는 사람들 반면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을 닫아 놓으실 때는 주님을 향한 절박함과 이것이 내 삶의 힘이 되게 하는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는데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마태복음 5장 3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던 주의 메시지가 사실 이런 상황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복이 있나니 할 때 여기서 복은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말씀이라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샬롬이 말 때 행복이 많은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때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렸던 그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호세아서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절박한 마음이에요. 절박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문제 우리 함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야 할 연약한 삶의 영역은 뭘까요? 각자의 삶과 신앙을 전방해보세요. 이런 부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옷자락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 옷자락 붙잡고 있는가? 예배, 말씀 읽기, 기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옷자락 붙는 거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5번 질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5번 질문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샬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나와 우리 목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육 훈련도 받고, 사실은 이제 뭐 성경 통독도 목장 안에서 하기도 하고, 함께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중보기도도 하고, 예배 현장 예배 나오자 하기도 하고, 옷자락 붙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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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go in peace. 평안 가운데 가라, 살아가라 말씀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평안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 옷자락 붙들 때,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을,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 주님, 문제에 해답 되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목장들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목원들이 정말로 목자님들의 마음만큼 따라오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든 우리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 손 꼭 붙잡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주시고, 목원들이 영적으로 좀 깨달아서 목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목자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구나, 오히려 정말로 목자에게 감사하며 목자님을 정말 존경하며 존중하며 함께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